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고향은 쌍계사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절이 한 1500년 버티어온 그런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는 우상 숭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산골짜기마다 집집마다 신주단지 우상들이 우글우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곳의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한두 명씩은 다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훌떡 벗고 다니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괴짝에 가두어 놓는 집도 있고 방에다가 가두어 놓는 집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 송 집사님도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해보니까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송 집사님도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기도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교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목사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제 김장한 사진을 우리 강 근사님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야, 인기가 대단해요. 한국 남자들은 우리 강 근사님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상호 집사님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멘트가 다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는데 오늘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한다, 그 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선물해 주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기대가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굉장한 저에게 힘이 됐지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제 설교를 가끔 들으시는 분들이 늘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저는 그 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참 양심에 좀 찔려요. 찔립니다. 내가 설교를 공격적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그 우상의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 우상의 도시지요. 우상의 도시고 귀신들이 정말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지요.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적인 은혜들, 정말 바울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역의 전성기 이런 걸 맞이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대도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희귀한 표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요 너무 놀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바울처럼 해보자. 시험 삼아 해보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수도 없이 시험 삼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따라해서 손수건을 갖다 대게 보기도 하고 자기 손수건을 그렇게 바울을 흉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7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7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도 바울을 따라해보았어요.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7 아들이 그냥 바울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바울이 명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의 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묻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홍길동이다. 귀신이 그러면 물러가겠습니까? 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마귀를 쫓아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예배당을 쫓아다니거나 말거나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녀야지. 나도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귀신을 만나가지고 덤볐다가는 귀신에게 테러 당하죠. 테러. 그래서 이 7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어찌 됐어요? 귀신이 막 잡아뜯으니까 옷이 벗겨져가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어. 얼마나 쪽팔립니까? 제사장의 쪽은 이들이 다 팔았어요. 제사장의 쪽은. 저도 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어느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는데 아무도 봉고차에 싣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실리 보내서 데려다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뭐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일들이 무의미하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가치가 없어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2번째 시간 이 내가 누구냐, 3번째 시간 내가 누구냐, 지금 3번째나 말씀을 드려요. 내가 누구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스게와의 아들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대답할 수 있었다면 귀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자빠지잖아요. 몰라봤습니다. 나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은 아는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2개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맨날 뭐예요? 야곱과 에서가 씨름하듯이 이 둘이서 싸움을 해야 돼요. 둘이서 싸웁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상과 사람의 땅 흙에 속한 형상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누가 이기는지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편드는 쪽이 이긴다. 내가 편드는 쪽이 이겨요. 이게 이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독립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 자유예요. 내가 편드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의 편을 들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이기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편들면 누가 이겨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느 편을 들까요? 두 형상 속에 내 속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느 쪽을 편들 것 같아요? 아주 고상하게 저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편들어요. 말짱 거짓말, 말짱 거짓말.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편드는 쪽은 그쪽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매일 고기 반찬 먹여줘요. 고기 반찬 먹여줘요. 쌀밥 먹여줘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즐겁게 해줘요. 공연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산에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시켜줘요. 정말 이거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위해서 백화점 가서 빚내서 정말 좋은 옷도 사입혀요. 매일매일 영양제를 수북히 싸놓고 먹여줍니다. 노래도 들려주고, 예, 스포츠도 즐기고 휴가도 주고 뭐 얼마나 해마다 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까지 다 해줘요. 100세까지 사는데 끄떡없어요. 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주고 있어요? 밥도 잘 안 줘요. 밥도. 만나가 먹고 싶다고 막 소리치는데도 입 닫고 있어 이러고 안 먹여줘요. 바빠 이러고. 나 바쁘다 조용히 해라. 기도하자 그러는데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바쁘다 기도할 새가 어딨냐 이러고. 거의 굶겨요. 겨우 일주일에 예배당이라는 데를 쫓아나와서 외식 한 끼나 한번 먹여줘요. 목사님 전에는 이거나 받아 먹으라 이러면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거의 그냥 숨만 붙어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데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물어요. 하나님이 어딨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는다니까 교인들 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물어요. 봐라 안 보이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딨냐? 그러면 그래 어디 있을까? 몰라 자신도 어디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내 모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나를 지어주셨던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진짜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찾으시라고요. 나를 회복하고 진짜 나를 찾아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나를 진짜 찾아서.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열심히 정말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위해서 오늘 어디 가서 뭘 먹지? 야, 인터넷 검색하면서 맛집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거 먹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진짜 나를 위해서 어찌하면 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보약 이 말씀을 먹여줄까? 좀 그 고민을 좀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맛집 검색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진짜 이 영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짜 나에게 먹여줄 그런 노력은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회복하시려면 매일 영의 양식을 정말 부지런히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유튜브에다가 매일 3일 하루치 성경을 올려요. 하루치 성경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읽었다는 분,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읽었다는 분, 어떤 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읽었다는 분, 그런 분들이 가끔씩 글을 남겨줘요. 제가 이 하루 성경을 원래 만들 때는 우리 애들 성경을 좀 읽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성경 읽히기가, 목사의 자녀들에게 성경 읽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혀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언제 이 성경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할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벌써 구약 성경 다 하고 이제 신약 성경도 거의 끝나가지요, 벌써.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불평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 모양일까? 불평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잔소리 해가지고 변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아마 연구 대상일 것이에요. 잔소리 듣고 변했다는 사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매일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속상할 때도 읽으시고, 기쁠 때도 읽으시고, 기쁠 때 읽으면 말씀이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되고, 슬플 때 읽으면 슬픔을 위로해주는 말씀이 다가와요. 나를 회복시켜요. 어느 때는 성공해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요. 실패했을 때 읽어도 성경은 그 귀에 맞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정말 성경은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펴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깨어나서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성장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제가 입담이 좋아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능력만 있으면 내가 속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냥 변화를 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지를
설명해 줄 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강제로 안 변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변하고 안 변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 하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요, 우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말 들어요. 먹어라. 그럴 수는 없어요. 말을 물에다가 고문을 시켜도 말이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예요. 저는 변화의 방식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이 귀한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아멘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변화를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변화라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성품이 바뀔 것이다. 성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그냥 안 바뀌는 그 성품을 우리는 천성이다. 천성.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안 바뀐다고 하면 변화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개념들을 잘 아셔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변화는 본성의 변화가 아니고 성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요, 변화를 받으면, 성향이 바뀌면, 변하기 전에는 불뚝불뚝 신경질 내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면요, 성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성질이 급하니까 변화돼서 악을 행하는데 전에는 뭐 그냥 빨랐다고 하면 성향이 바뀌고 나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뭐로 바뀌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돼 가지고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쾌하게 해줍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고집센 사람이요, 변화가 되면요, 전에는 막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목숨 걸고 고집 부리던 사람이요, 성향이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진리 수호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만나면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가끔 이렇게 충고도 해보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성도들이요,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내가 얼마나 많이 믿었는데, 나도 알 거 다 아는데,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옳을지라도 그 옳은 일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노숙자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내가 노숙자에게 밥을 먹여줘요. 가난한 노숙자에게. 그래서 이 노숙자에게 밥을 먹여주는데, 노숙자는 그 밥을 먹으면서 일 안 해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고맙네 해서 계속 노숙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니까.
그러면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옳은 일이면, 선한 일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개 분쟁을 하게 되는 원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부부간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뭐 여전도회든지 남전도회든지 어떤 동창회든지 어디든지 분쟁의 원인은 악한 일로 분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옳은 일 가지고 분쟁을 해요. 옳은 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면서 분쟁을 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분쟁을 해요. 우리 국회를 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러고 국힘당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옳은 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누가 옳습니까?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들어오면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옳은 일도요, 관계 속에서 해야 돼요. 그 목사들은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도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조그만 하면요, 저 돈 많아요. 근데 조그만 하면 외제 성령자 막 그런 거 탁 타고 못 와요. 왜? 아니, 내가 돈 많아서 외제 성령자 타는데 뭐 어때서요? 내 돈으로 내가 사서 타는데요. 그래도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돈 많는 거 막 그냥 금목걸이 달고 금시계 차고 이렇게 다니면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봐야 되고요. 내가 막 정말 잘 멋있게 막 백화점에 가서 뭐 5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이렇게 와서 폼나게 서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아랫니가 2개가 어금니가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가 썩기 시작해가지고 간간히 떼어서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초콜릿을 사탕을 하나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그 떼운 게 빠져버렸어요. 병원 군대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더니 그게 뭐 깨지고 이래가지고 어금니가 없어졌어요. 한 어금니 없이 한 2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개가 이빨이 없다고 금리를 해줬다 하는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나는 저 목사님 댁에 있는 개만 또 못한 목사구나. 내가 돈 있다고, 내가 여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옳으니 나를 따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 다 나를 따르세요.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피고 함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튀어나와서, 땅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이 튀어나와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많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거는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막아놓으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 막으면 저쪽으로 나오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잘못된 흙에 속한 이 못된 형상을 이기려면 내가 누구 편 들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편을 들어야 돼.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에게 말씀을 먹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이 병들었든지 연약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요, 한 사람도 나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울 보면 다 잘생겼죠? 그렇게 믿지요? 인정하십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지 거울 보면 내가 최고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남 보지 마세요. 거울만 보세요. 만약에 거울 봤는데 이 거울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벌써 한강 다리 위에 가서 세상을 하지겠을 것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새치만 없으면 진짜 든든한 건데 이러고 있어요. 이 눈만 조금만 요것만 더하면 완벽한데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또 눈 고치고 나면 또 보면 이번에는 코가 그렇다. 이것만 고치면 진짜 완벽해.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믿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다, 변화된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회복되어서 뭘 할 건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뭐 할 거예요?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저의 목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돼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사람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남자가 세상의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니네들 둘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세상에 뭐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도록.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지 않고 세상 사람만 그냥 얼마나 많이 내놨는지 그냥 지구가 좁아서 터질 지경이.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더니 남자와 여자들이 둘이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만 그냥 얼마나 창조를 했네.
많이 출산을 해놨는지. 걸리는 게 세상 사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뭐 할 거예요? 먹고 놀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28절 계속.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어떻게 땅을 정복해야 돼요? 꽃갱이 들고 가서 정복하면 됩니까? 총 들고 가서 정복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뭐로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물들을 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되면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가 되면요, 누가 좋아요?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공의가 회복된다. 그럼 공의가 회복돼서 우리가 다 공의가 회복되면 우리 각자의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맨날 공의, 정의 그래요. 정의. 심지어는 이재명 씨도 정의를 막 공의를 이래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부잣집 처자와 가난한 집 아들이 결혼을 하면 굉장히 기죽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반대도 있잖아요.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너는 시집 올 때 뭐 해왔냐 이러면 기죽.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두려워요. 부럽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부자들한테는 큰 소리 치면요, 부자들이 호감을 가져요. 부잣집, 그래가지고 부잣집 딸한테 장가 갈 뻔했잖아요. 반해가지고 그 집 딸이 반해가지고 그냥, 400만 원 용돈 받는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그때 월급이 7만 원이었거든, 전도사 월급이.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부자지만 부자로 사는 법을 모르고 나는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법을 알아. 그 한마디에 이 처녀가 진짜 반해가지고 저한테 시집 오려고 했다니까. 외동딸이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제가 생각해 봤을 건데 그때는 너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돈 앞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보면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얼마나 극강부도합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선언한 말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편들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편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내가 항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편들어요. 정말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변화는, 따라합시다. 변화는 내 선택에 달렸다. 믿습니까? 내가 누구 편드냐에 따라 달렸다니까요. 오늘 당장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편드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도 이 형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짐승을 닮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짐승을 닮아가서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해체주의예요. 우리 본능대로 그냥 다 해체해버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자. 이게 해체주의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서, 미리 알았다는 말은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미리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 그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 아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에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시키십시오.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야 해서 변화되어야 합니까? 어디까지 변해야 돼요?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어디까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지식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지식이, 말씀으로 인한 이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 지식이 달라졌어. 옛날에 그렇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지식이 그냥 다 달라져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알던 지식은 다 뭐더였더라? 쓰레기였더라. 배설물이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우리 머릿속에요, 복잡한 것들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식입니다. 막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매일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니까요. 그걸 몰랐더라면, 그 지식이 없더라면 그냥 행복하게 살 건데, 이상한 지식이 막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막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갈아버려야 돼요. 바꾸셔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뭐 근심이 되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근심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덮어버려요. 내가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먹이니까 근심이 오면 그 근심 때문에 짜증내고 그냥 죄 없는 남편에게 쏘아다 붙이고 아내에게 하고, 그래서 관계들이 다 깨지고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지식까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정말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교회당 오면 보면 정말 주님의 형상이 걸어오시네, 이런 감동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형상들과 모여서 교회를 정말 이루어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출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집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